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를 총독의 가슴과 세상의 영웅에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시작하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누구의 영광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한테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강의 94번째 당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후로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본문을 19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져서 이제는 예수님께 공격하는 게 이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신들을 감추고 대신 스파이,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20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스파이죠, 스파이. 이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감시하는 일들 오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6장하고 14장을 좀 보여주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14장에도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공격의 노선을 바꿉니다. 로마의 공권력에 예수를 넘겨 처리하려고 작전을 바꾸죠. 다시 20절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역시나 이제 그래서 그 넘기려고 뭐 합니까?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 예수님이 혹시 말실수라도 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거 딱 잡아가지고 공권력에 넘겨버리자. 왜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제 무서우니까 로마가 건드리는 건 이들도 어떠지 못하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는 것도 역시나 하루 이틀 한 짓이 아닙니다. 11장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참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반대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메시지나 그의 기적들의 의미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걸고 넘어지려고 했을까요? 먼저 이들은 심리전을 씁니다. 아주 아부를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하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다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 족족 옳고 또한 그건 다 하나님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적으로 잠시 방심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한 방을 먹이는데요. 그게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게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한 방 먹이는 필살기인데요. 한 방에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는 거라고 준비해서 보낸 건데 그냥 보면 세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덤벼드나 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아주 위험한 질문이에요. 자, 그것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라고 할 때 이 세금이라는 이 세 단어가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라에다 내는 세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죠. 매우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관세가 있으면 내국세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관세 빼고 내국세는 보통세, 목적세가 있고, 또 여기에서의 보통세에 또 직접세, 간접세가 있고, 어마어마한 세들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 간접세 목록만 해도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2000년 전에도 세라고 할 때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리들이 걷는 세금은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거기서 텍스라는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간접세입니다. 관세 같은 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파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세는 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속박당하는 식민지 백성들이 종주국에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뭡니까? 나라 잃고 식민 지배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세금들이야 뭐 지방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뭐 복지를 돕게 하는데 쓸 수 있다고 친다면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와서 묻는 질문은 헬라어 포로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며 우리는 당신의 여전한 속국이고 그 식민지 백성임을 인정합니다를 상징하는 그 세, 그거를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주 예민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왜 인기가 많았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에게 메시아다, 헬라 말로 그리스도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로마를 정복하고 뒤집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바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왕인 메시아가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골리앗 무찌르듯이 그렇게 나라를 되찾아줄 거를 기대했죠. 그래서 열광한 거죠. 역사 속에서도 유다 마카비라는 형제 이 집단들이 실제로 한 96, 7년간을 정말로 독립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이 다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며 예수를 지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지금 이런 속국임을 인정하는 세를 내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주후 한 33년 정도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친다면 주후 6년하고 7년 정도에 그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갈릴리의 선동가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지금 이들이 꺼내놓은 이 포로스라는 이 세금, 식민지 백성 인정하는 그 세금, 그거 내지 말자고 격렬히 저항하며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들쑤셨던 사람이에요. 그
그 사람의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땅과 백성을 외국인들의 패권 아래 두는 이 조세는 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징세는 노골적인 노예 제도나 마찬가지다.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이 어감을 좀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합법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감인 거죠. 로마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거, 이거 합법이겠습니까? 이게 맞는 법입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파이들의 질문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반 로마 정서를 막 자극시키는, 그래서 한 번만 말을 잘못했다가는 뭐 사단 날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덤벼든 거예요. 게다가 원문을 보시면 순서가 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옳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면서 아주 도전적이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게 합법이다,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식민지 지배받는 거 마땅한 거야, 인정해.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면 그 사람은 매장될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떠받들었던 유대 민족의 이 정서 속에 예수님 비난받기 딱 좋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메시아 다윗의 자손 호산나 했던 거, 그거 한 방에 날아갈 겁니다. 예수는 친로마적이라고 하면서 색깔 논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그에게 있었던 지지율 사라지고 떨어지고 표심도 다 떠나갈 겁니다. 아주 위험해지겠죠. 반면에 그 반대로 이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스파이들은 원하는 답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로마의 공권력에 넘기려 했는데, 이 로마의 속국을 인정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당국에 찾아가서 고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체제 인물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걸 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 교활함에 허를 찔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23, 24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계략을 딱 눈치채시고 갑자기 그들에게 맥락이 없는 말을 툭 하고 던져내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줘라. 이들이 어떻게 이걸 꺼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천재가 아닐까.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하셨는지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동전 코인 하나를 보자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걸 꺼내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까요? 그럼 고대 세계에서 동전은 제국 선전용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황제들은 자신들이 집권하는 때가 되면 그것을 기념하며 동전들을 그거에 맞춰 발행하고 찍어내곤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념주화라는 걸 만들어내죠. 기념우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당시 로마의 동전이었던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이념과 가치를 함축하여 그 동전 안에 넣어놓았던 거거든요. 자, 그때 데나리온을 좀 화면으로 좀 보시면, 자, 이게 금화로 되어 있는 동전의 앞뒷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줘 보십시오. 자, 이게 은화로 되어 있는 같은 건데 지금 밑에 있는 글씨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동전 앞면에 쓰여 있는 글씨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또
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디베리오는 신적인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뒷면에 있는 거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뒷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잘 보시면요, 두 인물이 다른 인물입니다. 뒷면으로 보여주는 오른쪽에 있는 의자에 남자가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앉아있죠. 누구냐면 황제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가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앉아있냐면 왕관을 쓰고 있고요, 오른손에 홀을 하나 들고 있고 왕권을 상징하는 홀, 그리고 왼손에는 올리브 나무나 아니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했죠. 로마에 의한 평화, 물론 그건 전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죠.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하는 그런 평화 아닙니까? 그런 로마에 의한 평화, 그 평화의 여신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평화의 여신이 이 땅의 성육신에서 나타난 존재가 바로 황제의 어머니도다 라고 하며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전의 데나리온의 의미를 알고 보면 이 동전이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매우 종교적이죠. 매우 영적이죠. 부정적이면서 사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읽을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어떠한 형상도 새기거나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다면 이 동전은 보기만 해도 화가 나야 될 것들이죠. 매우 부정한 물건이 이 화폐 데나리온입니다.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는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 66권이 있고, 그 외에 카톨릭이 인정하는 두 번째 정경이라는 외경이 있고, 위작이라고 알려지는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마가 쓴 실제 복음서는 아닌데, 이 도마복음 100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금화를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데나리온 금화를 보여줬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또 볼 게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있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동전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동전 화폐를 누군가 화장실에 던지거나 창녀굴에 던진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로마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우리 동전에는 로마 대제국을 세운 신적인 성품, 신의 속성이 들어있는 동전이다. 그러니까 매우 종교적인 동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은 밖에서 볼 때도 종교적이고 황제 숭배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며, 유대교 쪽에서 본다 해도 이건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사악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동전으로 성전에서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역을 하실 때, 정화 사역을 할 때 동전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죠. 왜 바꿔줬겠습니까? 로마 황제 얼굴에 새긴 형상 우상이 있는 그 우상 덩어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그래서 환전을 해가지고 없는 걸로 동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전 안에는 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을 못하는데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 우상숭배 물건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드라빔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성전에?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상을 혹 밖에서 섬길지는 몰라도 그걸 성전에 예배하러 1년에 한 번 올 때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누가 부적을 들고 예배 올 수 있겠어요? 설령 점집에 간다 치더라도 그걸 들고 교회 오지 못할 거라고요. 불 붙여 들고 오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동전을 꺼내 보여라 라고 할 때 이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이분들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 율법교사, 오늘날 신학교수 수준이에요.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이냐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우상 숭배 단지를 감히 성전에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라고 해야 하건만 자기도 모르게 동전을 꺼냅니다. 맹큼 보여주죠. 이게 숨어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장면입니다. 황제 얼굴 형상이 있는 걸 허락되지도 않는 성전에 헌금으로도 못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동전을 보여주니까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동전에 국한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것, 모든 것, 온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문맥을 잘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그 가이사의 것이 문맥에 따르면 뭐를 딱 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앞에 뭐 보이라 그랬어요? 동전 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바쳐라 했으니 동전을 지칭해서 그거는 이제 바쳐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동전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문맥상에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 24, 25절 보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맥에 따르면 뭐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 똑같이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무엇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피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어 있다. 세상 정권도 인정해야 된다.
뭐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왔다고 했으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만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존재들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 뜻 따라 살아가야 하건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새겨져 있건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질 않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받아들이지를 않죠. 지금 예수님이 이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형상, 곧 돈 위에 그려져 있는 형상을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을 바치라. 그래서 가이사에게는 돈을, 하나님께는 그대 자신을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새겨넣은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그 동전을 향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건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가이사의 글, 티베리우스 어찌고 저찌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하나님의 글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글이라는 게 있을까요? 잘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구약 초기에는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 이 토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요?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의 경문갑이라고 하죠. 성냥갑 같은 네모난 이 상자를 머리에다가 달아놓고 묶어놓으라고 하죠. 그 안에 테필린이라는 한 8개 정도의 유명한 구약의 말씀들을 써서 이마에 두라고 합니다. 혹은 팔에 7줄로 감아서 심장 가까운 쪽에 측면에 두라고, 늘 마음에 가까이 말씀을 두라고 하며 하나님의 글을 유대인들,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것인 백성들에게 이마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글을 두게 하셨죠. 자, 이게 구약의 초기예요. 자,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구약의 중간 정도 오면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말씀을 이마에 두는 걸 넘어서 아들아, 네 마음판에 새겨놔라. 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글을 새겨놔라.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저 말씀의 상황은 말씀을 이마에 두고 가슴에 두어라,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그게 되지 않고 실패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아예 내가 새겨놓을 것이다. 성령으로 그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로고스가 새겨지는 사건을 이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내 백성, 나의 것이 되는 것. 왜? 마음판에 하나님의 글을 성령으로 새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형상이 있는 존재 누굽니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원한 글이 적혀있고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존재도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것이죠. 오롯이 그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그분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바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봤던 포도원 농부 비유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요구했던 무엇을 주지 않고 종들을 막 때리고 아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뭐 달라고 하는데 안 줬죠? 한 글자입니다. 세금, 세였죠, 세. 오늘 본문의 주제 키워드는 또 뭡니까? 세죠. 그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로 그 세금이 주제인데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바로 그 세금. 지난주는 그것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셨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열매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게 조금 더 세죠. 너 자신 전체를 그분께 새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것인 마땅한 세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송받은 자들인데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했던 주요 일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이 로마 회당, 사내들인 의결 기관의 합법성을 로마로부터 부여받는 대신 무슨 짓을 했냐면 이 포로스라는 인도세, 속국임을 인정하는 그 세를 사내들인이 주관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했거든요. 정부와 결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내들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열심히 주체가 되어 끌어가지고 무어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드리지 않는 아주 이중적이고 하나님께는 너무 냉혹하고 천년피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왔고 은혜 안에서 선민이 된 백성들 이것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세상 권력과 세상의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너희들 안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글이 있음을 깨닫고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늘 주머니에 세상 임금의 형상과 그 가치가 담겨있는 동전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과 형상은 헌신짝처럼 내버려두고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무엇을 늘 들고 다닙니까? 그들은 세상 나라에 복종하는 인두스의 황제에게 열심히 드리며 거기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온 우주와 온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그분의 형상과 글인 것만 자신을 바쳐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금, 세라고 이름바되고 있는 이 비유의 의미인 하나님의 것, 우리 인생의 전체의 시간, 계획, 건강, 가정, 자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위해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